오늘 말씀에서는 금보다 귀한 순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딪히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원칙이 반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따르며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성도에게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심으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길을 걷는 것을 반복하면서 성도는 더욱 순수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믿음이란 풀무불에 연단된 순도가 높은 금처럼 찌꺼기를 걷어낸, 완전히 걷어낸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의 길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정금은 순금으로 14K, 18K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99.99%의 순금을 말합니다. 요즘에 금값이 참으로 비싸졌지요.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고난으로 연단을 받았던 욥의 고백처럼 욥이 이렇게 말했죠.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어려운 여건들을 견딤으로 순금보다 소중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 이 인사말 중에 한 부분이 참 수준이 높지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믿는 모든 이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많은 긍휼로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시며 그로 인하여 구속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옛 모습을 디도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 우리 구원할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크신 사랑으로 나타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원수들로 자녀를 삼은 것입니다. 이 거듭나게 하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 거듭났다 그래. 주님 안에서 다시 탄생했다 이걸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소중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산 소망은 부활을 근거로 하지요.
우리들 모두가 가지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거는 뭐 신앙생활 잘해야 돼,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야 돼, 11조를 꼭 해야 돼,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 권면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앞구절의 산 소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성도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업은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것으로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데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누릴 시점이 주님 오실 때임을 알게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게 되므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보는 것, 욕먹는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이 상 주시는 분,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입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므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함을 인해 안심하라는 권면입니다. 밀려오는 핍박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소망을 제시함으로 기쁨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세상에 머무는 성도에게 갖가지 시험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나게 됨을 말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동물의 왕국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자가 살피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같은 동물의 그룹들로 인해서 떨어진 동물을 찾아요.
그리고 그 동물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소들이 잔뜩 있는데, 무리가 있는데 사자가 다가가니까 소들이 뒷발로 모여서 방향을 들어 사자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냐 하면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주님 안에서 한 지체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며 옳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 사단은 그런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둘째는 이 시험이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받을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을 받으니 그 기간이 길지 않음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시련은 잠깐이며 그 시련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래야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의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받는 산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인도하심을 인해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시련을 통해 순수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7절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한글 개역 성경으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보니까 좀 더 쉬워요. 공동번역 읽어볼게요.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황금에 비유합니다. 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이 순수 금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막 끓여요. 뜨거운 물로 끓여요. 그럼 이게 끓고 위에 찌꺼기가 위에 떠오죠. 그걸 건져내죠. 금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죠. 흙에 있죠. 돌내에 있죠. 그럼 그걸 가져다가 끓이고 막 끓였을 때 나머지 찌꺼기를 건져냈을 때 이걸 수없이 반복하고 거기서 그래서 100% 금이라는 건 없어요. 순금 99.999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시련에도 이렇게 정금처럼 이런처럼 어떤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시련이 이런 불로 연단하는 금이 더 귀해지듯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가고 할 때 더 귀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장에서 이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 믿음은 어떤 상황들이 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요.
또 그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나아간 든든해진 믿음으로 또 어떤 상황들을 이기고 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초기 믿음에서 성경을 볼 때 또 아멘이 되고 또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이기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깊은 아멘이 됩니다. 좀 더 높은 아멘이 됩니다. 좀 더 넓은 아멘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높고 넓고 깊게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려움들을 당할 때 기도하며 이기며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 욥은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 그 시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올 것을 고백합니다. 아까 했던 건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연단된 성도는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사람을 향해 금이나 은으로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공력이 불타지 않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게 되지요.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본 서신의 수신자들도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을 말하지요. 이 서신을 기록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고 함께 유하였으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하였던 내용과 흡사하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더 복되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된 거죠. 우리들도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혹 우리들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지요? 저는요, 가짜를 너무 많이 봤는데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다,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저는 저 사람이 어떤 착각에 빠져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을 해야 될까? 저렇게 믿음이 없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면 천국을 보고 주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칭찬하시며 귀히 여기심을 봅니다. 간절히 기도해, 금식기에 40일 금식 기도해봐. 주님을 만난다니까 천국을 가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믿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더 복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움으로 견딘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며 아름다운 겁니다. 더 복된 겁니다. 혹시 무식한 어떤 목사들 때문에 속아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천국 보게 해달라고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9절 보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참된 가치는 구원을 받음이라 입니다. 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었으며 그 주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가는 사람, 그에게 구원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중간에 뭐 어쩌면 이게 없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되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는 영광스러움이 기다리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도둑질 했다고, 강도질 했다고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못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 못난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일 뿐이지. 그래서 못난 그들은 상급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사람, 정금 같은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헷갈려해요.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지, 교회 안 나오면 잊어버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도 안 잊어먹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더 이기게 되고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귀함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미혹이 되며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움이 올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이 올 때에 지혜를 주시고 든든히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